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앉으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싸움을 했는데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패했습니다. 왜 패했는가? 저희가 읽은 열왕기 하 14장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어딜 봤냐면 역대하를 통해서 왜 아마샤가 패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역대기는 이제 남유다의 입장에서 기록을 한 거니까, 반면 이제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패했을까를 반성을 한다면 그 답을 어디서 찾은 거냐면 남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에서 가져왔던 우상들을 섬긴 것, 그리고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것에서 이 패배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또 이 패배의 원인뿐만 아니라 아마샤가 결국은 라기스로 그 군사 반란에 의해서 라기스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결국 붙잡혀서 죽게 된 것까지 모두가 무엇의 탓으로 돌렸냐면 이 아마샤 왕이 우상을 섬긴 탓으로 돌렸어요. 남유다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승리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것이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왜 남유다의 아마샤가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열왕기서의 저자는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싸움의 승리를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로 돌리자니 13절, 14절에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남유다에 있는 성전을 쉽게 말하면 약탈을 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금은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와 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일까요?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싸움을.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굉장히 난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것을 누가 여호와께서 어느 편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하기보다는 팩트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누가 싸워서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팩트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팩트 안에 들어있는 그 이면의 모습들을 특별히 남유다의 아마샤 왕의 관점에서, 그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일단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그 이면적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 한 나라의 정세, 그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1차적으로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력, 군사력에 의해서 대개는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국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각 나라들은 자기들의 국력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군사력을 키우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아무리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옆에 나라들이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정세 운명은 단순히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력이나 군사력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변국의 나라들의 그 군사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죠. 중국, 일본, 이런 주변국들, 특히 바로 마주에서는 북한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사실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 주변국의 상황과 아무런 그 관련이 없이 주변국 나라들의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활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들은 항상 주변국 나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주변국들과 싸우면서 전쟁을 벌이면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자체적으로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주변국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어떤 면에서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길게 보여드렸었는데 그 밑에 것만 뽑았어요. 북이스라엘, 왼편이 북이스라엘인데 예후 왕조죠. 4대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게 예후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조가 멸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남유다의 다윗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요아스와 아마샤를 보시면 시대가 어떻게 돼요? 800년대에서 700년대로 넘어가고 있죠. 거의 같은 시대를 이 두 왕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 이 두 왕이 살고 있는 이 800년에서 700년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국제 정세가 어떠했느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어요.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멀어 좀 그렇긴 한데, 가운데 저기 위쪽에 붉은색이 있죠? 그 옆에 초록색이 있어요. 붉은색이 그 아수르의 땅이고, 초록색이 뭐냐면 아수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점점 아수르의 세력이 커져서 점점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강대국이 위에 있어요. 이 아수르 밑에 어디가 있냐면 제가 동그라미로 저기 쳐놨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다메섹 아람이라고 있죠. 그 위에요. 예. 좀 키워주시면. 예. 다메섹 아람 보이죠? 아람이 아수르하고, 그러니까 북쪽 아수르하고 아람하고 경계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도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있는데 초록색하고 또 경계를 맞대고 있죠. 하솔. 화살표를 보시면 다메섹으로 해서 무깃도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뭐의 영향을 받냐면 아수르의 영향,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누가 방패막이가 되냐면 북이스라엘이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남유다는 받지 않는 거죠. 자,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아수르가 저 다메섹을 공격을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아수르하고 아람하고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아수르가 이기겠지요. 그래서 이 아람은 1차적으로 누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냐면 아수르를 늘 염두에 두면서 아수르가 다른 데 정신을 팔 때 아람은 어딜 공격하냐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또 경계를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릴 텐데 아람의 하사엘을 세워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누구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하사엘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사엘이 저 아람의 왕입니다. 왜 아람의 하사엘을 세우라고 했는가? 그것은 간단해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2절 23절을 보시면 22절만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 왕 하사엘이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던 하사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항상 학대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누구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아래를 보시면 남유다는 어느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나요? 혹시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밑에 유다 거기를 한번 좀 키워줘 보셔요. 자, 유다는 그 아래쪽에 에돔이 있고 그 옆으로 뭐가 있나요? 모압이 있죠. 모압. 에돔과 모압. 에돔이 아래 있고 그 옆쪽 오른쪽으로 모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룻기에서 보시면 남유다 사람인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으니까 어디로 갔다 그랬죠? 모압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왜 모압으로 갔는가? 그건 가까우니까. 모압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까운 나라니까 모압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던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돔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에돔이에요. 남유다와 에돔은 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또 항상 싸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힘이 강할 때는 에돔이 남유다 밑에서 속국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 왕의 시대에 다윗 왕이 에돔을 점령을 하게 돼가지고 에돔은 남유다에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공물을 바치는 속국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여호람 왕 때에 이 에돔이 독립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남유다의 힘이 약화되고 에돔은 나름대로 힘을 키웠다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다시 에돔을 공격해서 에돔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질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나라 중에 제일 강대국에 속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주로 아람이 강대국에 속했습니다. 물론 작은 나라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아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죠. 아람이 나름대로 강대국의 역할을 사실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항상 아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약한 나라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에돔이 제일 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국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열왕기하 13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람 왕 하사엘을 이어서 왕이 된 아람 왕 벤하닷하고 3번 싸웠는데 3번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빼앗겼던 성을 다시 싹 되찾았다고 말을 해요. 열왕기서의 저자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바로 뭐라고 그랬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선지자 엘리사가 죽기 전에 예언을 하잖아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는데 몇 번을 치죠? 3번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왜 3번만 쳤느냐고. 만약에 더 쳤더라면 당신이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당신이 3번밖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아람과 싸워서 3번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람과 3번 싸워서 요아스가 3번 다 이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람과의 싸움에서 북이스라엘이 3번이나 이긴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사의 예언의 성취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면을 보시면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게 사실은 있어요. 아까 제가 아수르하고 아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는가 물었잖아요. 당연히 아수르가 이기지요. 이 싸움이 언제 있었냐면 802년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806년에 하사엘이 죽고 4년 후 802년에 아수르하고 아람의 벤하닷 2세겠죠? 싸웠는데 아수르가 이겼어요. 근데 그 802년이 누가 왕이 되는 해예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왕이 되는 해거든요. 이 아람이 아수르에게 전쟁에 패했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전쟁에 패하니까 국력이 어떻게 됐겠어요? 약해졌겠죠. 이 국력이 약해진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3번 싸워서 3번 다 이긴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단순히 아수르가 군사력이 약해져서 북이스라엘이 이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군사력, 아람의 군사력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그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요아스가 아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의 군사력을 약화시켰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다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람의 군사력을 약화시켰다 하더라도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의 군사력을 약화시켰다 할지라도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하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무능력한 사람이었다면, 무능력한 왕이었다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했다면, 요아스 왕이 그 군사들을 제대로 지휘할 줄 몰랐다면, 군사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나름대로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람의 벤하닷 왕을 3번이나 이기게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부도 안 하는데, 노력도 안 하는 학생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하실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암기력을 주셔서 공부 안 해도 시험 전날 한번 쭉 책을 한번 읽고 시험장에 가면 하나님이 좋은 점수를 주셔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도 안 했는데 기도만 한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람 왕 벤하닷을 3번이나 이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람의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요아스 왕이 나름대로 군사력을 잘 키웠다고 하는 것, 국가를 잘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냥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이기도록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의 아마샤 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누구하고 싸웠죠? 에돔하고 싸웠죠. 에돔하고 싸워서 에돔을 이겼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름대로 당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람하고 싸워서 이긴 북이스라엘과 제일 약소국인 에돔하고 싸워서 이긴 남유다, 이 둘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군사력만 놓고서 비교하면 어느 쪽이 우위에 있을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우위에 있죠. 남유다가 군사력 면에서 보면 뒤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3번 이긴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역대기는
아마샤가 에돔하고 싸워서 이긴 것을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는 아람을 이기고 여기는 에돔을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둘 다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군사력만 놓고 보면 아람을 이긴 북이스라엘과 에돔을 이긴 남유다 중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강한 쪽이 이길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강자가 이기는 거죠. 10대 청소년하고 20대 청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20대 청년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별로 동의들을 안 하고 싶으신가 본데. 목사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나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지 않나요? 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크고 싸움도 잘하는 골리앗을 이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집에서 놀고 먹다가 놀고 자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너 형들한테 한번 가봐라 하니까 집에서 놀다가 도시락 들고 형들한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수많은 짐승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그 양떼들을 지켰다고 말을 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는 대단한 싸움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돌팔매질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맹수가 자기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면 돌팔매질을 해서 한 번에 아니면 두 번에 그 맹수를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짐승들과 싸우면서 엄청난 싸움의 기술을 사실은 익히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물맷돌입니다. 정확하게 상대방의 급소를 약한 곳을 맞출 수 있는 그 싸움의 기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의 그 기술을 이용해서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는 이 다윗의 싸움 기술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지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고 놀고 먹다가 아버지 심부름 와서 하나님 욕하는 것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려면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샤는 왜 싸움에 졌는가? 역대기, 저희가 지난주 다른 건 일단 제외해 놓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가진 군사력이 요아스가 가진 군사력보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요아스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본문의 10절을 보셔요. 14장 10절.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이겼다고 해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너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보라는 뜻입니다. 네가 에돔을 이겼다고 해서 네 군사력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자기의 군사력과 남유다의 군사력을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아마샤에게는 그런 눈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남유다의 아마샤는 에돔을 이긴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서 또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은 잘못된 확신이고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군사력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나가서 밤새 기도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나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래 네가 나가면 이길 거야. 응답받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상대방이 너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라? 가서 화친을 청해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지혜인 거죠. 자기보다 군사력이 강한데 힘이 더 센데 믿음만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가는 얻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때는 네가 가서 지혜롭게 그 사람과 화친, 평화를 맺어야 돼.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겼던 것은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외에 다윗이 가진 지혜와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익힌 그 전략들,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과 맹신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잘 돌아보면 굉장히 무모한 자기 확신을 가리켜서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이 세계를 운행하시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약할 때는 공격을 자제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게 믿음입니다. 집안의 살림이 어려울 때는 씀씀이를 줄이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믿음인 거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계속 써대면 그 사람은 굶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패한 것은 그가 에돔의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이 심판의 배후에는 그의 무모한 어리석음 역시 함께 작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2의 원인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혜, 우리의 분별력, 또 주변의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주변국들의 상황들을 다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셨듯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에도 모든 상황들, 제2의 원인들을 다 사용하셔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좋은 신앙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맹목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서 무조건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좋은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잘 깨우치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미신이나 맹목에서 오는 잘못된 자기 확신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때로는 우리의 자기 확신을, 무모한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무모함이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참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또 그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추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작중학교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